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려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회개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십자가를 지라 등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어오시는지.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일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고 삽니다. 정말 무거운 짐이죠.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안락한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하면 그것은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고 잃게 되고 결국 루저, 패배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가깝게 가정에서 좀 더 넓고 좋은 집에서 가족과 살고 싶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사주면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고 충분히 금전적,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하고 월급 갖고 안 되니까 뭐 주식, 가상화폐, 뭐 부동산 이런 것들도 눈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오고 있죠. 얼마나 힘들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녀 없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반면에 당연히 자기가 지어야 할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도 하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일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받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좀 말문이 막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짐들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한 3가지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다.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지다, 잡다 의미로 영어에서는 take가 있죠. 그런데 말씀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의존하던 삶을 버리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계시죠.
자기 부인이야말로 십자가를 잡고 가는 그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란 그 옛사람입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그런 걸 뜻합니다. 즉 십자가의 과거에 죄악된 삶을 죄인된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 교만을 그의 발 앞에 꺾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의존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께 의존하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란 한마디로 죄인을 가리킵니다. 죄인의 본성, 죄인의 행동, 가치관, 죄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오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모태신앙이지만 30살이 넘어서 교회를 알고 환갑이 넘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까 심오하고 광대한 계획이시죠. 사회생활을 30년 하게 하시고 8년간의 그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 8년여 동안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게 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당연히 나간 것인 줄 알고 두리번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선교의 십자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인터넷으로 전하는 메일의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설교와 한국어 교사로 이주민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해외에 세우신 대학에서 강의로 섬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선교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지금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를 잡고 같이 가자고 하실지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직접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므로 그 결론부에 해당되겠죠. 율법과 믿음 그리고 칭의에 대한 변증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바울은 왜 갑자기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을까요? 이는 이웃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된 우리들이 마땅히
보호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저자인 데이비드 왓슨 목사께서는 이 말씀이 죄까지도 서로 지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를 언급하면서 함께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돕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서로 돕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짐을 서로 지기 전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비춰보면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다음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은 같은 짐으로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는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움, 무게, 짐, 고통 이런 걸 의미하고요. 5절의 짐은 푸올티온이라고 합니다. 과업, 업무 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준 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2절은 이웃의 삶의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 5절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헬라어로 아이루라고 합니다. 어원은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라고 거기서 온 뜻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이 쉽다가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입니다. 유약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잡고 가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는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동역자를 얘기하겠죠?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헬라어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가치가 있고 나의 멍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무가치한 세상, 헛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근심과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잘 내려놓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도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의롭고 온전한 의의 멍에, 자기 가장 가치 있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의 복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 멍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죠.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고 매도 맞고 피 흘리며 겨우겨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군병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몬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소개를 합니다. 루포에 대하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의해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루포의 집안은 신실한 믿음의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왔다가 십자가를 대신 진 루포의 아버지. 성경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스스로 내 멍에를 내려놓지 않으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는 함께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절대 나 혼자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마음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담당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은 내 짐은 누가 지고 가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짐을 지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으면은 그 대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면은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내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멍에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의 길을 함께 걸으며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